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직분자의 목적. 우리 여섯 사람 다 같이 큰 은혜 받읍시다. 서로 인사하세요. 졸지 말고 받읍시다. 예. 자, 직분자에 관한 설교는 뭐 자주는 안 합니다만은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까 또 새해에는 여러분이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내가 하는 이 직분이,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하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데 오직 분별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오직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자. 아멘. 자, 직분자가 뭐냐? 직분자. 자, 오늘 성경 보니까 본문에 에베소서 4장 11절은 뭐라 그러냐? 그가 어떤 사람은 뭐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이 직분이죠. 삼았는데 이 왜 세웠느냐? 그 답이 12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이유죠. 이렇게 한 이유는 성도를 뭐하여? 온전하게 하여. 따라합시다. 직분자는 성도를 완전하게 한다. 완전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온전하게 한다. 이거 바꿔 말하면 완전하게 한다 하거든. 예. 성도들을 완전하게 해야 된대. 직분자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이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잖아. 여러분 완전해요? 완전히 뭘까? 뭘 완전하다 그럴까? 그렇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노력 중에 있는데 예수님의 형상을 닮도록 우리를 지었다 그랬잖아. 또 우리를 부를 때 우리는 다 마귀의 자식, 마귀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를 다 흘려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바꿨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를 구원만 시켰다고 뭐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장소만 말하는 게 구원이 아니라 여기에서 구원의 범위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갓난아기는 사람은 사람이지 완전한 사람이 아니야. 청소년 완전한 사람이 아니야. 더 많이 경험하고 성숙해야 돼. 완전한 성인으로서 지혜와 지식과 또 윤리 도덕 분별할 줄 알고 이런 모든 것들을 성숙한 사람으로 착한 사람,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예의가 바른 사람, 이런 사람을 모든 사람이 원하잖아요. 성숙하지 않는 사람이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행복해? 아니면 만날 싸워? 만날 싸우지 뭐. 늘 찌르고 공격하고 싸우죠. 상처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구원이라는 거는 그냥 단지 야 구원 티켓 땄다, 야 예수 믿었다, 구원 받았다, 하늘나라 이름이 생명지기로 했다, 난 천국 가니까 뭐 적당히 살다가 이 땅에 있는 거 뭐 적당히 제도 짓고 살다가 천국 가면 된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계획이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자라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라야 되듯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는 뭐냐면은, 직분자는 이제 어린아이는 집안에 보면은 제일 섬김을 많이 받는 자가 누구냐면 갓난아기예요. 이제 태어난 갓난아기는 남을 도울 줄 몰라. 왜? 어리니까. 아무것도 몰라. 어린아이는 이게 뭐 농약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입으로 막 가져가잖아. 그리고 전기 코드에, 이 코드에다가 궁금해가 구멍이 2개나 있으니까, 그 플러그에다가 뭡니까? 젓가락도 쑤셔보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칼인지 이게 뭐 전기인지 이 위험을 전혀 몰라. 그러니까 돌봐야 돼요? 안 돌봐야 돼요? 한눈 팔면 안 돼. 우리 사모님도 우리가 처음에 지하에 개척교회 할 때 가난해가지고요, 집이 그냥 깊숙한 지하에 교회고 그 옆에 바로 칸막이 해가지고 그냥 사택이야. 근데 우리 아들이 그때 그때 몇 살 때야? 한 3, 4살 때쯤 됐나? 한 5살 때면. 이게 어두우니까 자꾸 계단을 타고 위로 올라가. 빛으로 마당으로 가면은 밝으니까. 그래가지고 한눈 파는 사이에 아이가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대문에 이제 밖에 나가 보니까 그냥 나무 그 차 대나는데 차에 매달리니까 차를 만지고 있다가 아이가 작으니까 뒤에 보이지도 않지, 뭐 백미라도 안 보이죠. 그래가지고 이불가게 사장님이 차 타고 이제 뒤로 빼가지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뒤로 빼니까 넘어졌어. 넘어져가지고 차 밑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면 야는 이제 우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타이어에 이제 만약에 깔렸으면은 뭐 팔이 부러지거나 엉망됐겠죠. 그런데 막 이상하다, 느낌이 이상해.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보니까 막 울면서 아이가 차 밑에서 기어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사모님 나한테 기지개 혼났어요. 아이 안 본다고. 한눈 파는 사이에 잠깐요, 이거는 뭐 몇 초 사이로요 없어져 버려. 얌전해도 뭐 몸은 안 얌전해. 얼마나 사부작거리고 다니는지 몰라. 그래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는데 하여튼 어린아이는 돌봐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어린아이가 있고, 믿음이 유년기가 있고, 믿음이 청소년기가 있고, 믿음이 어른인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그거는 육신의 나이가 달라요. 나이가 80이었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고, 교회에서는 믿음의 나이는 따로야. 아멘. 그래, 교회 안에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새로 온 목사님이 오셨다.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35밖에 안 됐다. 근데 장로님은 나이가 75이다. 그러면 손주빨 되는 목사님 하면서 말을 탁 통해서 어이 목사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 뒤지게 혼다. 하나님 볼 때 네가 어린아이다. 네가 어린아이다. 너는 목사님에 비해서 너는 기저귀 찬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몰라. 깡통이야. 그 주님 심판 때 가면 뒤지게 혼날 줄 알아, 몰라? 전혀 몰라. 불신자가 오늘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 알아, 몰라? 오늘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거 알아요, 몰라? 모르니까 자살하지. 그러니까 깡통인 거야. 영적 깡통, 영적 소경이라는 거야. 깨달았으면 하면
이거는 신령한 영의 세계는 육신의 나이로 따지면 안 돼.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 성도들을 직분자가 먼저 됐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남을 섬길 수 있는 위치가 됐다는 거예요. 직분자는. 아멘.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교사로, 목사로 이렇게 세운 이유가 성도를 뭐 하게 하면 완전하게, 이 말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세운다는 거예요. 도운다는 거예요. 돕는다. 깨달아서 아멘. 나는요, 개미를 보면은, 저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요, 뭐, 가난해가 가입 공부가 없어. 전과 하나도 없었어. 교과서조차도 전부 헌책 구이가 나한테 주는데, 어떤 때는 헌책이 안 맞아가지고, 내용이 짜증나 죽겠어. 나 그렇게 다녔어. 그래 놓고 공부 못한다고 맨날 나보고 뭐 이렇게, 응? 책도 안 사주면서, 가입 공부도 안 가르쳐주면서, 뭐 해주는 건 없으면 공부 못한다고 맨날 나보고 잔소리만 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어머니가 날 공부 가르치는데,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 그걸도 100% 몰라가지고 나한테 묻는데, 그건 뭐 어쩌란 말입니까, 나보고. 그런데 여러분, 뭔 얘기 하려다 그랬지? 하여튼 우리 모르면 다시 돌아가야 돼. 에? 직분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따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라는 건 이 예배당 건물, 집을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교회에 뭐 무슨 교회 간판이 붙든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 이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 몸. 따라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다. 자기 혼자 집에서 가정예배, 코로나 때문에 나 혼자 교회에서 가면 코로나 걸리니까 집에서 예배 드린다.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거는 교회가 아니야.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야, 무리가 돼야 교회지. 벽돌 한 장이 건물이 될 수 있어요? 벽돌이 모여가지고 벽을 이루고 이렇게 연결해야 건물이 되듯이, 벽돌 한 장이 건물이 될 수 없듯이, 자기 혼자 그냥 예배드리면서 내가 교회다. 그거는 교회론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 교회가 뭔지 몰라서 그래.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안 배우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래가 지 혼자 예배드리고 지가 헌금 내고 지가 가죠. 가정재단 쌓는다 그래. 무슨 가정재단이. 전부 엉터리로 보면 배운 사람 많아. 여기는 그런 사람 없는데, 특히 보면요, 뭐 성령 뭐 은사 좀 받아가지고 또 예언한답시고 뭐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뭐 제재하니까 말도 안 듣고 혼자 집에서 그냥 무슨 교회 해가지고 지가 교회고 저거 씻고 앉혀놓고 그게 교회거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신앙이 안 성장돼.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아멘이요. 예, 그런 데는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뭐 신령하고 뭐 점쟁이처럼 잘 맞춘데도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자,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요? 하나가 돼요. 저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하여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일에 뭐요?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말은 완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 말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 자라야 돼. 아멘.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보세요. 믿음이 어린아이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뭐요? 속임수, 간사한 뭐요?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이 교훈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온갖 교리, 뭐 신천지니 뭐 또 뭐 안상홍 뭐 하나님의 교회니 또 뭐가 있냐? 별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어린아이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뭐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사실 금식을 5번 해도 소용없어요. 그게 다가 아니야.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빠지는 거야. 아멘.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어야 돼. 어린아이가 된 사람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 온갖 교리,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쉽게 흔들리는 거야. 여호와 정인에 빠진 사람, 이게 전부 어린아이인 거야.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분별이 안 돼. 지가 볼 때는 이게 옳다 생각하는 거야. 그럼 목사 말 안 들어요. 내가 생각해보기엔 아닌데, 틀린 게 없는데 왜 목사는 저래 하지? 야, 목사도 질투가 많구나. 지가 그냥 판단해서 그냥 이단을 따라가. 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성장해야 된다. 아멘. 완전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뭐하라? 그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라는 거야. 따라합시다. 나는 자라야 된다. 자기가 뭐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거, 그게 교만인 거야. 영적 교만은 지가 뭐 다 아는 것처럼, 지가 아는 거 판단이 다 옳은 것처럼. 그건 위험합니다, 여러분.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 우리는 누구다? 몸이다. 예수님 몸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 안 계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셔 안 계셔? 계시죠. 그런데 만약에 저기 울산 소망교회 무료급식을 하는데 내가 가서 사모님 혼자 잠도 못 자고 그러다니 내가 설거지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누가 줘? 그래, 이 주님이 주셔. 그러면 설거지를 하러 가는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하는 것도 맞지만은 내가 움직이니까. 그런데 누가 일하느냐? 내가 몸이라 그랬잖아. 그 마음 명령 내린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지.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줬잖아. 그러면 내가 설거지한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내 손을 통하여 일하신다. 주님이 내가 주님의 손이다. 따라서 내 손이 주님의 손이고, 내 발이 주님의 발이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그분은 머리고 나는 뭐요? 몸인 거야. 깨달았으면 아멘. 그래서 무슨 일을 했으면 내 자랑, 잠 깨라고 지금 잘 깨웠어. 한 번씩 깨워. 그러니까 이것을 하고 나면은 내가 했다고 내 자랑해야 돼? 하나님 자랑해야 돼? 내 것 가지고 해서 주님 것 가지고 했어요.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은사 내 거라고 하면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이제 마귀한테 넘어간 거야. 속은 거야. 이거는 자기 자랑.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저도요 이제 한때 능력받아가 부흥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부흥회 가면은 이렇게 사례비를 줘요. 수고했다고. 저도 이제 거기 가면은 뭐 부흥회 가면은 4일 동안에 가는 경비 들어요 안 들어요? 차 타고 와야 되지, 가면서 또 먹어야 되지, 또 헌금도 해야 되지. 경비 들어요 안 들어요? 몇십만 원 깨져요. 그럼 이제 사례비를 주면은 그 사례비를 봉투를 채로 하나도 서지도 않고, 나는 경비 들어갔지만은 그 경비 안 빼고 그대로 하나님이 어디 누구 목사님에게 갖다 드리라. 그 마음을 줘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갖다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주여, 이거는 내 것 가지고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의 심부름꾼으로서 나는 주의 것을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나는 심부름꾼.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심부름꾼.
이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고,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건?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것을 어디로? 이 교회에서 부흥회에서 주는 사례비를 가지고 어떤 누구에게 하나님이 갖다 주라는 마음을 주면은 나는 심부름꾼인 거야. 그 내가 내 것을 드리고 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을 내가 옮기는 거예요. 주의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틈타요. 잘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꼭 틈타. 네가 대단하다. 야, 네 능력이 있는 목사다. 그럼 자기 목에 힘주면 이 교만 마귀가 틈타가지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 섰다 할 때 조심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직분자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부흥회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완전하게 세우는 거고, 교회에서 내가 뭐 반주를 하든지 성가대를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뭐 집사를 하든지 권사를 하든지 무슨 직분을 맡았든 간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 주님의 공동체, 이 교회를 온전히 믿음이 자라도록 섬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에 가장 섬김을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은 뭐냐?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 아멘. 아직 믿음이 눈도 못 떴어. 아직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있어. 근데 그분들은 어쩌든지 말이죠. 저기 막 두리번두리번 해. 막 처음 오면은 막 위도 보고 막 옆에도 보고 막 그래. 나도 그랬으니까 처음에 교회 가가지고 입 뻥어리야. 왜? 찬송 모르는데 입 딱 다물고서 찬송 왜? 모르니까. 아무것도 몰라. 다 생소해. 아멘이 뭐지? 할렐루야가 뭔지 뭐 용어 자체가 뭐 어려워.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옆에 앉아가 뭐라고 했냐 가르쳐줘야 돼. 성경 몇 장 몇 절. 요즘은 이 프로젝터 말이죠, 화면에 나오지만 옛날에는 이게 없었잖아. 제가 교회 다닐 때는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옆에서요 탁 집사님이 옆에 앉아가지고 내가 도와달라 하는데도 탁 찾아가지고 손가락을 아끼면서 탁 이걸 찾아주더라고. 그래 있고. 그래 성김을 받는 거야. 어린아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화장실 어디 있습니까? 저 따라오세요.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 마트 가보세요. 저 가보세요 하는 직원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따라오세요 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사 이렇게 깎듯이 하는 이 뭐 차원이 다른 백화점이 있고요. 어떤 데는 저 가면 뭐 오른쪽 가면 있습니다. 뭐 막 설명하는데 몰라. 그거 가도 헤매. 우리 교회는 마트급이 아니라 고급 백화점처럼 친절하게. 아멘이요. 저를 따라오세요. 여기입니다. 뭐 불도 탁 켜주고 스위치도 말이죠 탁 켜주고 이렇게 뭔가 친절하게 그래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혼자요 어린이집에 못 가요. 손잡고 뭐요 차 태워줘야 되고 또 집에 올 때는 또 데리러 가야 되고.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요, 어린아이 하나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친구야 내일 교회 만나자. 내가 교회 오면은 밥 사줄게. 그래 고맙다. 내일 꼭 갈게.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왜 안 와요? 마귀가 못 오게 다 막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기를 기다리면 안 돼. 찾아가야 돼. 미리 아침에 가가지고 야 친구야 내 벌써 10시다. 야 거기 가면 10시 반까지 가자. 빨리 지금 타라. 나 약속만 해놓고 가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옷도 안 입고 세수도 안 했어. 그럴 줄 알고 일찍 가가지고 빨리 씻고 빨리 나와. 네 나올 때까지 나 안 가. 이러면서 내 전도하는 사람 직접 따라가 봤어요. 그래도 안 나오니까 안방에 가 더러누르더라고. 에이 나도 교회 안 가. 니 안 가면 나 오늘 하루 종일 이러고 있을 거야. 벌거름이 쳐다보더니 할 수 없다 그래 가자 하고 일하더라고. 야 전도하는 사람 독해야 되더라고. 이렇게 여러분요 한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구원시키려면은 일일이 다 데리고 다녀야 돼. 그냥 전도가 되는 게 아니야. 아니 교회 오느라 오겠지. 아니요. 마귀가 오도록 놔두나. 어린아이를 어떻게 찾아오느라 어린아이 보고 야 저 택시 잡고 타고 오느라, 유치원생 보고 타고 오느라 그게 됩니까 여러분? 일일이 다 태워가지고 손잡고
옆에 앉혀놓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섬겨야 돼. 말로만 하면 안 돼. 아멘이요. 자, 직분자가 이제 목적이 알겠죠? 직분자가 뭐 하겠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여러분이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5장 42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사도행전에 2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지금 5장이잖아. 2장에 보면은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120명이 성령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았잖아. 그래, 불의 혀 같은 것이 머리에 임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때부터 가서 전도를 했더니 능력이 나타나, 안 나타나?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뭡니까?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폭발적으로 성도가 많아졌어. 많아지니까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이방인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두 파가 있는데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네. 이 말이 뭐냐? 유대인들 파가 있고 이방인들은 헬라파라 그래. 헬라파 과부들이 있고 유대인 과부들이 있어. 유대인 과부들은 빨리빨리 도와주는,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 가지고 정말 어렵고 끼니가 없고 살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도와주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좀 거리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빨리 조달이 안 되니까 막 원망이 막 자자해. 시끄러워졌어. 그래서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직분이 뭐냐? 따라합시다. 사도가 해야 할 일을 너무 바빴어. 못하니까 누구에게? 이 일을, 사도를 대신해서 이 일을 맡아 섬기는 일, 구제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게, 이런 일에 너무 바쁘면은 사도들은 뭐 해야 되냐? 말씀 전하고 말씀 가르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기도 많이 안 하고 말씀 준비 적게 하면은 결국은 여러분이 은혜 받는데 더 손해야. 그래서 이 일을 대신 누구한테 맡긴다? 집사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더 시간을 많이 하고 힘쓰리라. 그런데 여기서 직분을 세울 때 기준이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 직분자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세웠다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거는 구약에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이 십계명과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또 뭘 받았어요? 성막을 짓는 설계도를 받았어. 그럴 때에 모세가 혼자서 다 법궤도 만들고 뭐 온갖 뭐 제사에 지내는 분향단도 만들고 기구를 만들고 그랬습니까? 솔로몬이 지가 직접 성전을 지었나요? 그러면 누가 일합니까? 그렇죠. 금속, 철을 만드는 사람, 목수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일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줘. 지혜를 줘. 아멘. 그리고 모세 시대도 하나님이 모세가 받은 환상, 이상을 모르잖아, 설명해도. 그런데 그 모세 밑에 일하는 사람들 다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마음을 같이 해서 일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거는 일반 어떤 기업이나 이런 단체 조직하고 달라. 이 교회는요, 세상에 땅에 있지만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야. 우리나라 대사관이 중국에 있으면은 중국의 법을 적용을 안 받고 대한민국의 법에 적용을 받아. 그렇기 때문에
북한 사람이 중국으로 도망을 갔는데 한국 대사관에 담만 넘으면은 중국 공안이 경찰이 못 잡아. 왜? 그 담 넘으면은 중국 땅에 있지만은 그 대사관은 한국에 들어온 거와 똑같아. 한국으로 넘은 거와 똑같아. 깨달아서 마음에. 이 교회는 뭐냐?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의 마귀에게 속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 속한 천국의 대사관이야. 그러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대사관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그래서 세상 세상 법이 이 교회를 재판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고 난다면 온 세상을 심판함. 주님이 물론 심판하지만 우리도요, 그게 뭡니까?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주와 더불어 왕노로 사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 여기 직분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은 공부 많이 하고 자격증 얻으면은 그걸로 지식으로 하지만은 교회 일은 자기가 이걸 잘한다는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써줘야 돼. 답답하다. 교회의 일은 성령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나도 말 잘하니까 웅변 비워가지고 설교하면 돼요. 설교는 돼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럴까? 정유 목사님 설교 잘하려고 웅변학원 다녔다잖아. 쉐쉐쉐쉐 하면서 그걸 보면서 손을 이때는 올린다 하고 이때는 소리를 크게 외친다 하고 연습하고 반복하고 원고를 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런데 아무 성도들이 감동이 안 돼. 왜 그럴까? 성령을 안 해서 그래. 그걸 처음에 몰랐어. 그러니까 최다실 목사님한테 배웠어. 파고다원에 가서 전도하는데 학생회장 조영기 목사님이 그때 당시 신학교 학생회장이었거든. 최다실은 전도부장이었거든. 그래서 전도를 갔는데 조영기 목사님은 훨씬 말도 잘하는데 거기 영감님들 많이 있는데 야야 시끄럽다 치우쳐라 이러는데 최다실 이분은 그냥 뒤뜯어먹은 것이 그냥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웃고 좋아하고 좀 더 열악하고 이러더란데.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그 당시에 학생이었잖아. 신학생이. 그거 왜 그럴까 하고 물어봤대. 그랬더니 최사실 그분이 이러더래. 니는 성령 세례를 안 받았잖아. 그리고 니 기도 몇 시간 하는데 그랬대. 나는 한 15분 30분 하는데 에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냐. 그러면 기도를 전도사님 몇 시간 합니까? 기도는 그래도 2시간은 해야지. 벌써 차이가 나는데 그게 뭐냐면 최다실 이분은 벌써 성령 받아가지고 은사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데 그때 당시 조영기 학생은 성령을 뭔지도 모르고 기도해봐야 30분만 할 말이 없어. 무슨 기도를 2시간씩 하고 무슨 그리 할 말이 많아가.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직분자는 뭘 잘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일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돼. 성령님이 나를 써줘야 돼. 그래서 기도해야 돼. 나는 여기 찬양사역자, 반주자 자꾸 새벽기도 안 나오면 내가 머럭하거든요. 기도 안 하고 서면 안 돼. 기도 안 하고 자꾸 일하려고 하면 사기꾼이야. 그건 범죄예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 안 하고 서면 안 돼. 지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로지 기도해야 돼. 자,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됩시다. 아멘. 그래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는데 누구요?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굴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뭐 했다? 안수기를 했다. 그래서
안수를 받아는 집사를 뭐라고 하냐? 안수집사라 그런 거예요. 안수집사는 안수를 받아서 세웠기 때문에 안수집사야. 그거는 1년만 집사가 아니야. 근데 대부분 집사들이 서리집사가 뭐냐? 서리집사는 1년직이에요. 1년 동안에 당신은 집사로서 이 일을 하세요. 이거예요. 그럼 1년 지나고 나면 집사요, 아니요? 아니요. 원칙은 아닌데 불러줘서 그 사람들이 집사님 불러줬지. 원래 집사, 서리집사는 1년직이야. 1년 지나고 나면 다시 뭐요? 임명해야 돼. 교회에서 목사님이 당신 집사입니다. 임명해야 돼. 일해 줬으면 하면. 근데 집사라고 세워놔, 일을 잘하라고 세워놨더니 1년 동안 보니까 전도도 한 명도 안 해. 보니까 주일도 막 빠져.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도 안 드려. 기도도 안 해. 그리고 바람 나가지고 막 가정이 문란해. 그러면 목사님이 다시 서집사로 세워, 안 세워? 그 다음엔 안 세워. 그럼 집사 아니야. 이해됐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은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 직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고 또 잘못된 경우도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직분을 알아야 돼. 성경이 말하는 직분이 뭔지를 바로 알고 여러분이 이 일을 잘해야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요. 깨달았으면 아멘. 따라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 말이 뭐냐? 성령을 받으면은 은사가 주어져. 여러 가지 은사가 주어져. 병 고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가 뭐로 이어지느냐? 이 은사가 내가 직분으로 이어져. 주로 가르치는 은사가 온 사람들은 교사 일을 해요. 이해되셨어요? 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직분 여러 가지죠. 주는 같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통하여 은사를 주시고, 이 은사는 뭘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준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성령 받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교사를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 중동부 교사, 그 다음에 청년이니까 성가대 이렇게 했죠. 예. 그리고 작은 교회는요, 일꾼이 안 많아가 한 사람이 직분을 여러 개 맡습니다. 큰 교회는 한 가지씩만 해도 돼. 근데 작은 교회는 일꾼이 부족하니까 운전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반주도 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1인 3역 4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사역은 더 많다. 따라서 사역을 많이 한 만큼 상이 크다. 할렐루야. 상이 많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직분을 세울 때 어떤 자를 세워야 되는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감독위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감독이라 그러죠. 자, 우리 장로교는 목사라 그러죠. 목사. 자, 목사 또 그 교단마다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었어요. 안수집사만 있었고 장로가 없었는데 지금은 또 바뀌었더라고. 그 장로교회는 집사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또 서리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감독이라는 이 직분을 세울 때는 어떤 자를 세워야 되느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 말은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할 줄 알아야 된대요. 그 다음에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또 가르치는 것을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그래 술이 뭐 취해가지고 헬레나는 사람은 안 돼. 또 남을 뭐 화가 나가지고 뭐 누굴 때리든지 구타를 한다든지 이러면 안 돼. 아멘. 남한테는 아주 천사 같은데 집에서는 자기 아내를 말이죠, 혁띠빼가 때린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남들은 잘 몰라. 가정사를 잘 몰라. 그런 사람은 하면 안 돼. 이중인격자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면 직분 자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서 자녀들이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집안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집도 못 다스리고 막 장로님이 아들이 말이죠, 조폭하고 휩쓸려 가지고 막 경찰에 들락들락하고 이러면은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이 다 욕을 하잖아요. 하나님 영광 가리고 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잘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하나님 교회를 돌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최고 작은 교회는 가정이에요. 가정이 잘 돼야 돼. 그래서 마귀가 가정을 자꾸 흔드는데 가정이 바로 서야 돼. 아멘.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돼야 돼. 교회 와가지고는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서는 권사님이 돼가지고 말이야,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뭐 청소도 안 하고 말이야, 맨날 뭐 교회가 산다시피 하는데 집에는 엉망이다. 그럼 여러분 이중인격자예요. 가정에서 잘해야 돼요. 자식도 저거 부모 말이죠, 돌보지도 않고 말이죠, 내팽개치고 말이죠, 그래놓고는 교회 가는 잘한다. 그거는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야. 가정에서 잘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잘하는 그 직분 자격이 되는 거예요. 새로 입교한 자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자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교만하여 마귀에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진다. 그러니까 이 직분을 무조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러한 기준을 다 정해놨어. 외인 7절에 또한 외인에게서도, 이 외인이라는 거는 교회 안 다니는 바깥 사람들을 봤을 때에, 야, 저분 집사님이다, 저분 장로님이다, 야, 저분 참 교회 다니는 역시 다르다, 집사님, 이렇게 인품이 훌륭하다는 것을 선한 증거가 있어야 되지. 저분이 저 소망교회 집사란다. 그런데 보니까 돈 떼먹고 보니까 막 거짓말 뻥 얼마나 잘 치는지, 아이고 저게 무슨 집사야. 그러면 이게요, 교회도 욕도 먹고 주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깨달았으면 아멘. 그러니까 선한 증거를 얻으니 바깥 외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가 있는 사람이래야 돼. 할렐루야.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안 빠지도록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여기까지가 감독에 대한 얘기죠. 7절까지가. 그런데 8절에 보면은 따라서 이와 같이, 이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감독이 한 말과 같이 똑같은 거예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따라서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한 입으로 뭐요? 두말하지 않는 거. 예. 입이 정결해야 돼. 말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거나 거짓말하거나, 이건 집사 자기가 안 돼. 집사라는데 어째 그래 거짓말을 밥 먹듯이 잘하는지. 예, 그건 집사 자기가 안 돼요.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그 집사가 돼가지고 자꾸 술 많이 마시면 안 돼. 그런 사람은 집사 자기가 안 돼.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집사가 돼가지고 교인들 말이죠, 상대로 살살살살 해가지고 얼마나 활동하기 좋아. 보험활동. 교회가 보험활동하는 곳 아닙니다. 어떤 아멘이 뭐이니 뭐 그런데 교회 사기가 얼마나 좋아. 그래가지고 싹 해가지고 그 직원 한 명 데려가면은 수당 나오잖아. 그런 교회를 그런 수단으로 쓰면 안 돼. 교회를 거룩한 곳이지, 그런 수단, 어떤 영업 목적,
어떤 그 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딴 길로 옮겨. 교회는 어디가 뭐 환영하고 받아주니까 이런 못된 자기 이익을 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집사 세우면 안 돼요. 그러면요, 이 교회가 엉망돼 버려요. 거룩한 교회가 못 돼. 이 신성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아멘. 이 방송을 듣고 이 성경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가면은 책망받으니까 빨리빨리 주님이 깨닫게 해주는 대로 회개하고 마음을 바꿔야 돼요. 있습니까?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사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9절,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된다. 직분자는 양심이 깨끗해야 돼. 속이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철물점에 뭐 사러 갔어요. 그래, 영수증 달라 그랬더니 간이 영수증을 하나 주시는데 금액이 안 적혀있어. 아니, 왜 금액이 안 적혀있습니까? 그랬더니 금액은 나보고 적으래. 무슨 뜻이야? 5만 원짜리다. 그러면 5만 원 쓰면 되는데 네가 6만 원을 적든지 7만 원을 적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 아닙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 많은 업자들이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금액이 안 적힌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지가 그거를 갖다가 정직하게 5만 원이면 5만 원 안 쓰고 7만 원 또는 8만 원 써가지고 주인한테 이거 이만큼 들어갔으니까 돈 내라. 이거 남의 물건 안 훔쳐도 이건 도둑이에요. 정직하지 않는 건 도둑인 거라. 그럼 양심을 속인 거잖아. 세상은 그렇다 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답답, 깨끗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라야 됩니다. 예. 양심이 더러운 사람은 직분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뭐 하여 보고 시험하여 봐라. 이 사람이 정말로 직분자 자격이 되나 안 되나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목사는 시험할 수 있어요.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 집사도 있잖아.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또 이와 같이 했으니까 앞에 거 다 포함해요, 아니요? 포함되죠.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면, 특히 여자들은 하나 더 못했어. 답답, 모함하지 마라. 여자들이 단점이 뭐냐? 질투심이 많아. 뭐가 조금 앞서가면은, 나보다도 앞서가면은 그냥 끌어내리고, 저 집사의 단점이 뭐가 있나? 저 집사의 흠이 뭐가 있나? 딱 벼르고 있다가 목사님도 쫓아가지고, 목사님 알고 계세요. 내가 이 말하면 또 하나님께 죄질 것 같은데 하면서 남이 그거 얘기해줘요. 모함하는 거 하지 마세요.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 입술이 절제해야 돼.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하지. 집사는 충성돼야 돼. 부지런해야 돼. 할렐루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에게는 무슨 축복을 주느냐? 따라서 아름다운 지위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큰 믿음의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집사 직분을 잘하면 믿음이 큰 담력을 얻어가지고 그 믿음이 크면 큰 만큼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큰 사업에 복을 준다든지, 할렐루야. 예. 그 믿음이 큰 만큼 또 하늘의 상급을 많이 살 수 있다든지, 아름다운 지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지사직분을 잘하면 이런 복을 주고, 잘못하면 하나님께 매맞습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에요. 충성. 맡은 자는 게으르면 안 돼요. 충성해야 돼요. 달란트 비어서 한 달란트 가진 자는 일도 안 하고 장사도 안 하고 땅에 묻어뒀다가 본전치기 주인에게 주니까, 보소서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 내가 왜 당신이 끌어갔다고 열심히 장사해야 됩니까? 내 것도 아닌데. 이러면서 땅에 묻어다 주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하는 데서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런 줄을 네가 알았더라면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은행에 갖다 꼽아놓으면 이자라도 나올 텐데 너는 이자도 안 주고 그래 너는 게으르고 악하다는 거예요. 이자를 바깥 어두운 데 쫓아버리고 이거를 뺏어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라.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 줬는데 은사 달라고 은사 주고 뭐 믿음 달라고 믿음 주고 뭐 달라고 해서 다 줬는데 사용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있는 것도 뭐요? 하나님이 다 뺏어버립니다. 뺏어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에 줘버리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아멘. 천국 가서도 저 어두운 바깥에 어두운 데 쫓겨나서 천국이 빛나는 도성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에요. 충성.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충성합시다. 게으르지 말고 충성합시다. 충성해야 돼요.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직분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지위와 큰 믿음의 담력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갔을 때 큰 상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있게 하고 더 물질도 더 많이 주시고 물질 가지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 일에 쓰면 물질도 더 주시고 은사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은사도 더 주시고 또 열심히 일하면 능력도 더 주시고 굴리면 더 주십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에게는 하나님이 있는 것도 다 뺏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자, 충성된 종이 되게 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